우리나라는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오늘날 막강한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잘 살고 힘센 나라가 G7 국가인데요. 제가 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불이 넘고 또 그 국가의 총 인구수가 5천만 명이 넘는 3050 클럽이 전 세계에서 7개 나라가 소속되어 있는데 우리나라가 그 7번째 나라입니다. 사실은 G7 국가에 사실은 맞먹게 그렇게 우리나라가 강해졌고 풍요로워졌습니다.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 소득이 실제 구매력 기준으로 보면 일본을 2018년에 넘어섰습니다. 3년 전에. 그런데 우리나라의 군사력이 세계 7번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사실은 군사적으로도 아무도 건드리지 못할 나라입니다. 이미. 그런데 전문가들이 2년 뒤면 2023년이면 우리 대한민국의 군사력이 일본을 넘어설 걸로 예측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이 뭐 독도 문제나 또는 위안부 문제 여기에서 지금처럼 그렇게 하지는 못하겠죠. 아무튼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대단한 나라가 됐는데 이거를 모르는 국가 국민들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입니다. 밖에서는 우리나라는 대단한 나라로 비약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우리 자신에 대해서 많이 모르고 있죠.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경제 발전과 정치적 자유, 또 군사력과 문화 등 종합적인 영향력, 이런 국가 위상은 지나온 근대 역사의 중요한 사건들 위에 서 있는데 그 한가운데 1987년에 6월 민주항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 역사에서 어떤 중요한 일에는 그 일이 처음 일어난 시기와 장소가 중요합니다. 그 중요한 일이 발생해서 이후의 역사에 쭉 이어지면 후대의 사람들은 늘 그 처음의 장소와 시간, 그 상황을 기념하지요. 인류 역사에 수많은 길들이 있었는데 실크로드라든지 또는 차마고도라든지 또는 교역과 이런 것이 이어진 길들, 그 역사적인 현장들이 중요하지요. 교회는요, 의미로 보면 창세 때부터 존재했습니다.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 교회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고 또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예표 또는 모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회가 사회적 현상으로 또는 사회적 집단으로 시작된 것은 그 역사가 2000년입니다. 2000년의 긴 역사에서 교회가 처음 발생한 장소와 시간이 중요합니다. 자, 장소, 시간, 이 둘 중에서 시간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교회의 태동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던 그 시기입니다. 태동은 우리가 아이를 임신하고 출산하는 그런 데 연관된 말이죠. 태동은 아이가 아직 출산한 게 아니죠. 태에서 아이가 움직인다. 그게 태동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하던 그 시기가 교회가 태동된 시기고요. 교회의 탄생은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자, 오늘 제 설교에서 여러분과 같이 묵상하려고 하는 것은 교회가 탄생한 장소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에 그 장소가 나옵니다. 자, 사도행전 1장은 모두 26절로 되어 있는데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1절부터 5절, 두 번째가 6절부터 11절, 그리고 12절부터 14절, 그리고선 15절부터 마지막 26절까지입니다. 자, 이 네 부분 중에서 첫 번째 부분의 장소는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예루살렘 안에 어느 장소인지는 명시적으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안에
그 어떤 곳에선가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고, 그리고 거기에서 주님께서 성령의 강림을 예고하시지요. 그러면서 너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부분과 그 연관된 장소입니다. 두 번째 부분인 6절부터 11절, 여기는 예루살렘 성의 동쪽 바깥에 있는 감람산입니다. 이곳에서 예수님께서 하늘로 오르셨죠. 승천하신 장소입니다. 세 번째 부분 12절부터 14절, 이 세 절은 예루살렘 성 안에 어느 집의 다락방입니다. 이 장소가 바로 오늘 우리가 묵상할 장소입니다. 12절부터 14절 전반부까지를 그 기록을 한번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 부분이 연관된 장소, 그리고 거기 모여있던 사람들이 누군지를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제자들이 감람원이라고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그러니까 감람원, 감람산, 거기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거 배웅해드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다시 돌아왔다 그런 거죠.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다락방이 나오네요. 전통적으로는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로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네 집 다락방 이렇게 보지요. 그리고 마가의 어머니는 유대인들에게서 아주 흔한 여인들 이름이었던 마리아입니다. 자,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거기에 모여있던 사람 이름이 이제 쭉 나옵니다. 들어보시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제가 11명 이름을 읽어드렸습니다. 가룟 유다, 예수님을 배반하고 죽음의 길로 간 그 사람 빠져있고 나머지 11명의 제자. 자, 그리고 또 있던 사람들이 여자들과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참 신실하게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하며 봉사했던 여인들, 그리고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하고 출생하신 후에 그 뒤에 마리아하고 요셉의 부부관계에서 태어난 예수의 아우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바로 그 다락방에 있었습니다. 자, 네 번째 부분 한번 잠깐 더 말씀드리고 그 다락방 얘기를 계속하지요. 네 번째 부분인 15절부터 26절은 다락방 말고 꽤 넓은 어떤 장소에 모였을 때입니다. 자, 거기 모인 사람이 120명쯤이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있으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보통 집에 다락방이 120명까지나 모이지는 못하잖아요. 자, 15절 말씀을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무렵에 신도들이 모였는데 그 수가 120명쯤이었다. 베드로가 그 신도들 가운데 일어서서 말하였다. 그러니까 14절까지 그 다락방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 그 무렵에 또 언젠가 한번 그런 뜻이지요. 신도들이 또 모였어요. 근데 120명쯤 됐습니다. 저희 120명이 모인 장소가 어딜까요? 성경에 명확하게 기록은 되어 있지 않으니까 추측해 볼 수밖에 없는데 어쩌면 그 다락방이 있는 집들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럴 가능성이 많겠죠. 짐작해 보건대. 그렇다면 세 번째 부분의 장소인 그 다락방과 네 번째 부분의 장소는 그냥 같은 집이라고 보아도 좋습니다. 자, 이제 다락방 얘기. 그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 바로 거기에서 지금까지 2000년의 역사를 이어온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탄생합니다. 거기에 예수님을 배반한 가룟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또 신실한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가족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거기 모인 사람들은 아마 많아야 한 30-40명 정도였을 것입니다. 다락방이라고 했으니 엄청 많은 수가 거기 있던 것은 아니었겠지요. 여러분, 한번 그 다락방과 거기 모인 사람들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에서 성령이 강림한 사건이 거기 있으니까 여기 1장은 아직 성령이 강림하기 전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신 후 열흘 뒤에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요. 그렇다면 우리가 범위를 더 좁혀서 이 열흘 동안, 그 열흘 동안 다락방 공동체는 무엇을 하며 지냈을까요? 이때 그 다락방 공동체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자, 먼저요, 열흘 동안 그 다락방 공동체가 실무적으로 처리한 일 하나가 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떨어져 나간 상황에서 유다의 자리를 대신할 다른 사람을 임명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도의 자리에 뽑을 사람의 자격 그리고 임무가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여기 이제 자격 요건입니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여기 이제 임무죠. 부활의 복음을 증언한다 하는 것이죠. 자, 사도 한 사람을 보충하는 바로 이 작업을 진행할 즈음 그 다락방 공동체의 분위기는 어떠했을까요? 한번 짐작을 해보시고 제가 이제 성경의 이런저런 구절들을 쭉 종합해서 한 것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요. 그분이 하늘로 오르시는 것을 눈으로 본 사람들입니다. 승천하시는 것을 배웅해 드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다락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때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거의 다 흩어졌습니다. 사람의 본성으로 볼 때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체포되어 십자가 처형, 그 죄목은 사실은 국가반역죄인데 형식상으로 그렇게 처형당하셨습니다. 관련된 사람들의 체포와 투옥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지요. 당혹스러움과 불안과 두려움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을 사로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이 한 3일 뒤부터 사람들 입으로 퍼지기 시작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도 이들의 상황이 바로 변화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셨대, 누구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했대, 만났대, 이런 얘기가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기는 했지만 긴가민가한 상황에서 어쩌면 더 혼란스럽기도 했을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여러 번 나타나시면서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그 40일 동안 점점 더 맞아,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어,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됐습니다. 두려움과 불안도 점점 사라지고 이제 거의 다 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거기 모인 사람들은 그쯤에서는 상당한 정도로 다시금 결속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을 갈망하는 마음이 그들을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그 다락방에 모인 사람들의 상황이 이러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람을 세우는 거지요. 요셉, 마띠아, 이 두 사람이 추천됐고 그 중에서 마띠아가 뽑혔습니다. 자, 다락방 공동체가 실무적으로 처리한 일 한 가지, 그리고 그 즈음의 분위기를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제 더 중요한 부분으로 들어갑니다. 그 다락방 공동체가 그 열흘 동안 했던 일에서 아주 중요한, 심장처럼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14절 후반부에 그 기록이 나옵니다.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던 여인들과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예수님의 동생들이 모여서 이런 일을 했습니다. 14절 후반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뭐 했다고요? 기도했습니다. 오로지 기도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모인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하나였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인 얘기지만 어떤 상황에서 여러 사람이 마음이 하나로 되면 그 사람들이 가지는 힘이 증폭됩니다. 사람 수를 더한 만큼의 덧셈 방식이 아니고요, 적어도 곱셈 아니면 지수 방식으로 증폭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5사람이 있는 자리에 3사람이 더 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덧셈으로 하면 5 더하기 3이니까 8이 되죠. 곱셈으로 하면 어떻게 되나요? 5 곱하기 3, 그러면 15가 됩니다. 자, 지수 방식으로 하면 5자를 크게 써놓고 그 오른쪽 위에 조그만하게 3자를 쓰는 거예요. 이게 지수 방식 표현이죠. 이 얘기는 5를 3번 곱한다 그런 거죠. 그러면 125가 됩니다. 덧셈 방식으로는 8, 곱셈으로는 15, 그런데 지수 방식으로 가기 시작하면 갑자기 건너뛰어서 엄청 훌쩍 뛰어넘어서 125가 되는 거죠. 진실하고 헌신하는 마음이 보이면 이토록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이거를 표현하자면 정신적인 힘의 증폭 현상, 이렇게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이 안으로 더 깊이 들어가 보면 굉장히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모인 이 사람들이 기도에 힘쓰게 된 배경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전에.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그것 때문에 그거를 붙잡고 그 성취를 갈망하면서 기도한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후반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이거는 1장 4절 5절에서 예수님이 주신 약속, 거기에 기초를 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란다면 사도행전 1장 8절, 저 유명한 구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것도 다 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아주 분명하게 두 개를 딱 대비해 보면 1장 4절 5절이 말씀의 약속, 토대고, 그 토대 위에서 1장 14절 후반부 그들은 기도에 힘썼던 거지요. 들어보시죠. 4절 5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약속의 말씀을 주신 거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끌어안고 그들이 한 것, 14절 후반,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여러분 보세요. 말씀이 근거입니다. 말씀 위에서 기도가 작동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의 힘이 살아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그 다락방 공동체의 분위기를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 사흘, 모두 열흘 만에 성령이 임하셨으니까 하루, 이틀, 사흘 계속 기도하면서 그 다락방은 점점 더 강한 힘으로 휩싸였습니다. 사람들 마음이 강하게 결집되면서 정신적 힘이 강해졌는데 여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힘이 더해지면서 영적인 힘의 증폭 현상이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그들 스스로도 놀랐을 거예요. 자, 그들이 기도한 시간 그 외에는 어떤 일을 했을까요? 열흘, 밤낮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만 쭉 한 거는 물론 아니었을 테고, 자연스럽죠. 기도 시간에 그들은 음식을 만들어 먹었을 테고, 3년 동안 예수님께 들었던 말씀과 경험들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되새겼습니다. 자면서 예수님 꿈을 꾼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성령의 세례를 날마다 기다렸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이 오늘일까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자는 시간이 되면 내일 주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오실까 기대하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 다락방 공동체는 어찌 보면 예수님이 함께 다니시던 그 지난 3년보다 더 깊은 결속감과 행복을 느끼면서 열흘을 보냈을 거예요. 마치
예수님이 함께 계신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다윗이 성령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 사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큰 행복인지 감탄한 노래가 있습니다. 저는 사도행전 1장의 이 다락방 공동체의 모습이 그 구약의 시편과 너무너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다. 시편 133편입니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사랑하는 그리스도인들이여, 2000년 전에 그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비밀 병기인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말세의 세상을 구원하는 거룩한 공동체 교회 말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락방을 생각하면서 오늘날의 교회를 봅시다. 어떻습니까? 건물은 더 훌륭합니다. 사람 수가 더 많습니다. 재정도 많습니다. 조직력이 탁월합니다. 여러 가지 유익한 행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러나 그 다락방 공동체에 작동하고 있던 정신과 영혼의 그 풍요로움은 어떻습니까? 이 점에서 보면 오늘날의 교회는 그 다락방 공동체에 비하여 너무 초라하지 않습니까? 다락방 공동체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교회는 성령 강림 이후의 모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이토록 빈약한 까닭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봤듯이 말씀의 털을 닦는 기도, 이것이 다락방 공동체를 아름답고 강하고 행복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 공동체가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빈약한 것은 말씀의 털을 닦는 기도가 없어서입니다. 말씀이 기도의 토대요 근거입니다. 말씀 없이는 기도는 그저 종교적인 자기 만족일 뿐입니다. 그런 기도에서도 어떤 영적인 현상이나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상이나 미신, 잡신 그런 데서도 영적인 어떤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지요. 하지만 그것은 그저 종교적인 도취일 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어떤 초자연적인 일을 주도하는 그런 사람이 교만을 부리고 그러면서 종교적인 광신이 나타나고 종교적인 착취가 일어납니다. 그런 종교 지도자가 다른 사람의 정신을 지배하고 세뇌시키면서 육신을 유린하고 또는 재산을 탕진하게 만드는 가스라이팅 또는 그루밍 현상이 쉽게 나타납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어떻게 하면 신앙이 건강해질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아름다운 삶의 여정이 어떻게 하면 거룩한 성경 말씀대로 이어질까요? 원리는 간단합니다. 66권 성경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기도 이 두 가지가 하나로 어우러져 작동하는 것을 가리켜서 말씀 묵상이라 그래요. 말씀 묵상이 기독교 신앙의 심장입니다. 말씀 위에 서 있는 기도, 말씀에 근거한 기도, 말씀으로 작동되는 기도가 신앙의 복입니다. 그리고 이 길은 신앙의 복을 누리는 여러 가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니라 신앙의 복을 누리는 외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보시니 묵상지를 구독하지 않으시는 분들 꼭 구독하시고 그리고 날마다 말씀 묵상하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00년 전에 그 다락방 공동체에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정신적으로 큰 에너지를 가진 모임에 하나님의 영이 오셨고 하나님의 영이 아예 이사 오셔서 살기 시작하신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 성도의 교제가 축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바로 그 공동체며 그 교회입니다.
이 교회 안에서 삶의 여정 걸으시며 하나님과 손 붙잡고 아름답게 걸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